시로 납치하다라는 류시화 시인의 시집을 최근에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원이라는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에드윈 마크햄이라는 미국의 개관 시인의 시입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는 작은 원을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원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편협한 마음으로 밀어내면 원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용력을 가지고 더 많이 초대하고 끌어들일수록 원은 더 넓어지고 누림도 영역도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정통으로 맞아서 온 세계가 그 어두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세계는 철저하게 이해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백신이 남아서 그저 말만 하면 여행자에게도 접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곳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수십 명씩 혹은 많게는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연구하던 인류학자 한 분이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부족의 꼬마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사탕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자기가 출발 신호를 보내면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에게 사탕 전부를 주겠다, 그런 약속이고 제안이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신호를 보내자 말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같이 손을 잡고 바구니를 향해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후에도 원을 만들고 그리고 앉아서 함께 행복하게 사탕을 나눠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내내 제 코를 아주 찡하게 했던, 생각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삶도 사역도, 또 우리는 특히 이 어려운 시대 온 교회가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지금 하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척 또 이런 지역에서 이미 동해 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꼭 우리 모두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너무 죽을 것 같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도망가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이 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태도가 더 많은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침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막상 내가 맞닥뜨리면 그런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지간한 사람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의 배경에는 위기도 기회가 된다, 그런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고난과 위기가 면제된 사람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자리에 똑같이 고난과 위기에 매번 처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고 자기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고요, 일상 속에 구원만의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사울을 폐위시키고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찾던 하나님의 눈에 그가 발견되고 뛴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는 여전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양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다윗 자신만의 혼란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선지자 사무엘도 말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의 생애에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군대에 간 형들을 위문하러 갑니다. 물론 아버지의 부탁이었습니다. 거기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형들을 보러 도착했을 때 사울 왕까지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투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당시 전쟁은 그랬습니다. 서로 무리를 짓고 마주 보면서 심리전을 펴고 기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놔보라고 호언장담을 일삼으면서 이런 심리전이 40일째 이 골짜기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육척이나 되는 큰 키에 중무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말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그의 호령에 온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사기는 땅에 떨어져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목도하고 사모했던 다윗은 이런 기막힌 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소년에 불과했지만 골리앗과의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는 군대 장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됩니다. 온 그 전쟁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에 그는 비로소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통해 오히려 변화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다윗의 승리와 반전은 전적으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직분이나 커리어나 연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은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기에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그냥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감당하는. 그렇지만 그 목동인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에는 불순물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들어 쓰셨고 우리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쩔쩔매는 이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한 다윗의 외침,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모두가 엘라 골짜기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참아 보지 못한 다윗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가 이런 아주 대단한 고백을 쏟아내며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실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26절, 36절에도 분명히 표현되고 반복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막연히 추억하고 관념 속에 그저 기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어려움 속에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다윗이 믿고 동행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을 그래서 단번에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온 무리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강조하는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이 훨씬 넓어요. 그 넓은 속에 선교는 한 가지 행위로 들어있을 뿐입니다.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인류가 움직이고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결과 온 땅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절, 너무 대단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섬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100번을 200번을 읽어도 너무너무 감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 돌려서 나오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묵직하게 모두가 무너진 그 절망 앞에 상당히 가진 것 없어도 일어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절망을 걷어낼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왕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100%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동행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짓밟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의 손에는 돌덩이 몇 개와 돌 몇 개와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과도 오늘 설교는 사실 본문도 내용도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런 확실한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과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맞부딪혀서 얻어낸 하나님과 함께 한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그냥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으로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도망간이 아니라 맞붙어서 수염을 뽑고 양을 지켜내는 이런 실제의 생생한 체험이 그에게는 있었고, 지금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웠냐고, 그걸 누가 몰라요. 목사님, 내가 당한 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압박해오는 우리는 어떤 거인을 만나보 이런 생생한 믿음으로 맞서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을 딱 만나면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할 것만 떠올립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만 꽂혀서 크게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헛새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거든요. 그냥 신념으로 믿습니다, 된소리 발음하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키워지는 거예요. 사여지는 것이고 경력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붙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들에게 타율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투수에게 몇 승 했느냐는 건 늘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 기록은 그가 좋은 날만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돕는 야수들은 실수를 하고 에러를 범하고 홈런을 몇 방 맞고, 그런 속에서도 견뎌내고 뒤집으면서 만들어진 승률이고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다.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의인은 오랜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체험적 신앙, 여러분, 이건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부교육자를 뽑을 때 부흥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데려오지 않아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 것, 갑자기 함성교회 와서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 받고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알미 아니라 그런 지적인 소양도 필요하지만, 그걸 기본으로 문제를 만나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지 말고 삿발을 붙잡고 붙어서 실제로 약한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축복과 간증이 우리 안에 켜켜이 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 도대체 네가 누군데 살아계시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난 참을 수 없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오늘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적을 향해 맞부딪혔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그런 변화를 만드는 힘은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승리함으로 입지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암암리에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에게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목받게 했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위기와 문제는 등용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전투에 패배했다면, 도망갔다면 간증도 영광도 없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 복병 같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가정도, 부부 사이에도, 일터에도, 배움의 과정에도. 우리가 지금 온 지구촌에 당하는 이 코로나, 딱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어떤 현대의학 과학으로도 풀어내지 못하는, 됐는가 싶었는데도 뒤통수를 맞고.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에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 조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그 믿음을 일순간에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저를 자주 와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잘 아니까,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목회는 정말 상상했던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지금 달아난다고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정말 가고 싶다면, 정말 떠나고 싶다면 그걸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믿음으로 그걸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찾아라. 여러분,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일어설 마음까지 짓밟아서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골리앗 같은 것들, 우리 삶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설교 시간에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기댈 곳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맞서서 살아내고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았던 그 커리어가 여러분에게 진짜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착실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맞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한번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계란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수아 제이 마린이라는 사람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곳곳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골리앗은 무엇이고, 선교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또 제가 살던 동네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뭐 골리앗과 싸우러 가니까 무슨 창이라도 빼서 막 달려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애틀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카페 개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카페를 2층에 개업했는데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요? 제가 목회하던 그 대구 코너에 카펠로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체인점이 꽤 많아요. 전 대구를 떠나고 갈았습니다. 하도 음식을 맛없게 해서 설마 싶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마한 피자 곰터라는 정말 구멍가게요. 뭐 10평 될까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가끔씩 자기 교회 못 가면 예배 드리러 와서 제가 한번 피자도 먹으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정말 피자 카펠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 아니 누가 스타벅스가 아래층에 있는데 1층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3년 뒤에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코로나를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어떤 바보가 막 친구하고 둘이 모여서 처마 밑에 비를 피한다고 써있는데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막 조급해서 안달을 내니까 옆에 믿음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위기도 지나가게 되고,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반응했느냐 하는 것들이 다 기록으로 실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